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뜻밖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게 되므로 바로가 그들에 대해서 노하여 그 두 관원을 요셉이 머무는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옛날 그 왕실들은 그 왕을 죽이고 또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잘 먹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던 왕의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위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그들도 섬기게 되었고 여러 날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위장은 요셉에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요셉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런 관원들을 맡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은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들을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긴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해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꿈에 꿈자료가 이상하면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뭔가 근심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꿈은 뭔가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을 보고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를 돌보거나 누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관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궁에 있을 때는 왕궁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꿈 해몽가들이 있었는데 감옥에는 없어서 그들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그냥 일상의 삶 속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돕는 분이 있다.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분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어려움에 처한 그 두 관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어떻게 해줄 분인지를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관원을 요셉과 만나게 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하나의 만남이 허투루 끝나지 않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요셉과 두 관원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왕의 측근이던 두 관원장과 요셉의 만남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지혜로 답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